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너무나도 귀한 하루이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또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이 예배 자리로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께서 뜨거운 성령과 넘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사모하며 우리가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성경 공부로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정말 말씀 한자 한자 우리 가운데 정말 우리가 귀하게 생각하고 귀한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부어주시는 것 우리가 진정으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오직 주님 한 분만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세상의 유익과 우리의 만족들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주님 말씀과 성령으로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성전이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이 예배 자리가 너무도 귀한 또 오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요새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간절히 원하고 사모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에게 뜨거운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 주님의 말씀만 붙잡고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헛된 생각과 헛된 지식과 모든 힘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의 능력과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말씀 한자 한자 정말 이 시간 우리가 떨어뜨리지 않고 귀하게 아버지 하나님 주어 담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할 때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성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간절한 심령으로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거룩하게 씻겨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마음과 같이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으로 우리 주님을 같이 고백합시다. 온 땅과 만민들아 온 땅과 만민들아 주의 음성 듣고 모두 기뻐하라. 산들과 나무들도 즐겁게 춤추며 함께 손뼉쳐라. 온 땅과 만민들아 온 땅과 만민들아 주의 음성 듣고 모두 기뻐하라. 산들과 나무들도 즐겁게 춤추며 함께 손뼉쳐라.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성경과 같은 진리의 굵은 말씀.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성경과 같은 진리의 굵은 말씀. 승리해. 온 땅과 만민들아 온 땅과 만민들아 주의 음성 듣고 모두
춤추며 함께 손뼉쳐라. 땅들아 기뻐하라. 땅들아 기뻐하라. 죄인 구하시려 주님 오신다네. 십자가 구원으로 우리 물리쳤네. 어둠의 세력을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성경과 같은 진리의 굵은 말씀,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성경과 같은 진리의 굵은 말씀, 승리해. 모두 다 소리 높여 주님 찬양해. 이민께 찬양해. 아멘. 외치세 온 세상에 열방과 만민을 주가 통치하네. 모두 다 소리 높여 주님 찬양해. 이민께 찬양해. 외치세 온 세상에 열방과 만민을 주가 통치하네.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성경과 같은 진리의 굵은 말씀,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성경과 같은 진리의 굵은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성경과 같은 진리의 굵은 말씀,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성경과 같은 진리의 굵은 말씀, 승리해. 아멘.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온 세상에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선포합시다. 주님, 아멘. 네, 우리 같이 일어나서 기쁨으로 같이 우리 또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정의와 진리를 우리가 같이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정의 이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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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돌을 메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한 번만 고백합시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번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우리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아멘.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에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아멘.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아멘.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주임대 교회가 주님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선포하는 우리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한 몸 이뤄가는 우리 정말 주님께 크게 쓰임받는 우리 주임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 안에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기록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기록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해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잡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아멘. 주님,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정말 이 삶을 내어드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그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가장 귀한 것으로 삼고 이 인생길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을 우리 인생을 주님께 제사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하나도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다 담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달라고 우리 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같이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말씀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말씀 한번 잡고 나가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 이 말씀과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고 다시 기도하고 우리 미가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 귀한 우리 공부를 통하여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무엇보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이 시간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으로 이 시간 충만해질 수 있도록 그런 갈망과 그런 갈급함을 허락하시고 이 시간 주의 뜻을 따라갈 때 우리의 마음에 죄가 떠나가고 죄를 버리게 되고 우리가 의를 택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부어주시옵소서. 지금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미가서 내용 보겠습니다. 미가서. 네, 우리가 미가서가 일단은 이사야서와 같은 시대의 사람이기도 하고 또 소예언서 12개의 소예언서로 봤을 때 거의 중앙에 또 위치해 있는 것이 미가서입니다. 그래서 미가서가 그런 소예언서들의 특징을 이렇게 담고 있는 전형적인 모습이고 그렇게 많이 어려운 것은 없지만 그래도 특징을 조금 파악하면서 우리가 깨닫기로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PPT를 한번 보시면서 전반적인 미가서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네, 화살표를 또 만들어 주셨네요. 이렇게 보면은 일단 미가 이름 뜻 자체가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는가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만이 유일하시다, 여호와만이 유일하시다라는 것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미가서 7장 1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마지막 장, 마지막에 거의 마지막이죠. 근데 지금 말하면 결론이잖아요. 이게 그 미가의 어떤 고백이지만 결국에는 영적인 고백이기 때문에 7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이래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결론적으로는 결국은 회복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신다. 이게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그렇지만 당연히 남은 자,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겠죠. 그렇지만 그들이 여전히 그들이 더 완전히 선한 게 아니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다 인도하신 거고 그들에게 허물을 사유하시고 인내를 기뻐하신다. 사랑하시고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은 이러한 신은 없다. 그래서 미가서의 결론이 지금 시작했지만 7장까지예요. 1장이 길지 않아서 우리 약간 너무 계속 대연서만 하면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성취적으로도 성취감을 좀 느껴야 되니까 그래서 또 하나 띄고 또 긴 거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미가서가 또 같은 시대이기도 하고 시대를 좀 맞춰서 하려는 생각도 있고요. 근데 뭐 때에 따라서 제가 뭐 바꿀 수도 있습니다. 너무 그 때에 따라서 좀 더 우리가 이거 좀 했으면 좋겠다 하면 그거 하고 하는 텐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사야 시대와 같다는 거 일단 좀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고향이 모레셋이라는 부분이고 예루살렘 남서쪽 40km 떨어진 뭐 곳이다. 가드 모레셋이라서 불리기도 하고 가드 블레셋 가드 근처다. 그래서 모레셋 사람 미가라는 거죠. 그리고 이 시대적 배경이 이사야 동시대니까 요담 여기서 또 써있죠. 1절에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그래서 우리가 다 요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 알기 때문에 우시야 다음에 요담이죠. 우시야 다음에 요담이고 그래서 우시야 때는 번성하다가 자기가 이제 분양을 직접 하다가 나병으로 끝났고 요담은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정직하게 행한 편이다. 근데 산당을 제거하지 않고 백성들은 부패하고 이런 상황이고 또 아하스 여러분 우리가 계속 나눴어요. 아하스 한마디로 아수르를 의지하고 우상을 의지했던 왕이죠. 그리고 다음에 히스기야. 그래서 히스기야도 애국을 막 의지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아감으로써 이제 아수르에게 멸망 직전까지 예루살렘까지 도달했는데 살아남게 되는. 그래서 사실 미가서는 계속 멸망에 대해서 사실 얘기를 하고 회복도 얘기하지만 징벌을 얘기하는데 이것이 가깝게는 아수르를 통한 멸망이죠. 아수르를 통한 멸망인데 그래서 이사야 26장의 그런 말씀들을 보면은 그 미가의 그 예언이 돌이켜졌다. 히스기야의 그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멸망할 뻔했는데 돌이켜졌다. 그렇게 보면은 단순히 그냥 다 아수르로 다 하고 싶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아수르에 대한 그 시대적으로 아수르로 인한 멸망과 어떤 것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와 함께 또 유다의 멸망을 얘기하고 있을 것이다. 정확하게 이것을 어떤 것이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 멸망을 얘기할 때 그렇게 다중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건 이사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하게 여기에 가까운 아수르라고 얘기해주면 뭐 이렇게 아수르라는 표현이 있으면 뭐 바벨론 표현이 있으면 정확히 알잖아요. 그런 표현이 없는 것들 오늘 보면 결국 유다가 이사야서도 보면 유다가 중간에 살아남고 은혜를 얻는 임마누엘을 얻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나지만 결국에는 멸망을 계속 얘기해요. 궁극적으로 바벨론에서 멸망해버리거든요. 그 포로가 돼버리거든요. 이제 멸망까지는 아니죠. 다시 돌아오니까. 그래서 그러한 거를 우리가 염두하면 좋겠다. 그래서 바벨론에 대한 언급도 또 미가서에도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시대적 배경이 그렇다.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주된 사역은 아마 남유다. 이런 서술 방식 자체가 남유다의 왕들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주된 사역의 이 사람은 남유다 선지자로 보여요. 남유다를 주로 사역하는 선지자일 것이다. 뭐 사는 지역도 그렇고 고향도 그렇고 그렇지만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예언도 함께 했다. 북이스라엘에 대한 예언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멸망, 북이스라엘 멸망을 같이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거. 네,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에 대한 거. 구조는 뭐 그냥 이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조를 보는 그런 기준이 조금씩 달라서 하는데 이게 그냥 저는 가장 여기에 또 통큰통도 그 책에도 이 구조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괜찮다. 그래서 전반적인 그런 내용은 심판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고발에 해당하는 게 많아요. 왜? 하나님이 그냥 그냥 말도 안 하고 그냥 벌하진 않아요. 그냥 충분하게 벌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충분하게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그런 과정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1장에 3장은 주로 심판에 대한 게 주를 이뤄요. 그리고 무엇이 죄인가? 무엇 때문에 심판하는가? 근데 이제 중간에 한 번 회복에 대한 내용이 한 번 나옵니다. 그래서 그 한 번 나오는 것 빼고는 거의 심판이 주를 이룬다. 잠깐 갑자기 등장해요. 회복이 잠깐 나오고 또 4, 5장은 약간은 좀 종말론적인 그런 개념이에요. 물론 완전 종말론은 아니에요. 약간 이제 섞여 있는 듯한. 근데 그 현재의 그 회복을 이사야 말씀과 같이 이제 미래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6장, 7장도 역시나 심판과 회복을 얘기하고 있다. 마지막에 우리가 아까 읽었던 7장도 살짝 봤지만
회복에 대한 그런 찬양, 기도와 찬양이에요. 미가가 하는. 그래서 마지막에 회복이 나타나는 거 알 수 있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설명드린 대로 1, 2, 3장을 이렇게 묶어서 거의 이렇게 심판을 선언하고 그냥 간단하게 했습니다. 악한 자들, 거짓말. 여기서 악한 자들은요, 이 미가서의 주된 악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억압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백성들을 억압하는 사람. 그러니까 재판을 잘못한다거나, 특히나 여기서 악한 자들은 뭐냐면 부자들이나 어떤 권력층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을 억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취.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민족이 와서 막 전쟁으로 탈취하는 게 아니고 권력으로 탈취하는 거 있잖아요. 사회적으로 불의한 그런 모습들. 그게 여기서 악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미가서에서 끊임없이 이걸 얘기해요. 밭이나 모든 그런 그 밭을 탈취하고 빼앗고 이런 모습들, 집을 빼앗고 어떤 그런 그 기득권층이 행하는 악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시는 게 고와 과보를 돌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는 재판을 정의롭게 하는 것, 공의롭게 하는 것과 그리고 이웃을 섬기는 겁니다. 그 의라는 그 개념에 그게 담겨 있어요. 근데 이 이웃을 섬길 때 주로 소외된 자들을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악한 자, 그리고 거짓 예언자 되는 거. 거짓 예언자 또 이렇게 정확하게 딱 서술이 돼요.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죄가 있다. 그렇게 또 우상숭배도 당연히 그런 죄들이 있죠. 네, 그런 것도 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는 지도자들의 죄, 결국 기득권층이고, 특별히 더 뽑아서 지도자들의 죄가 이렇게 많다는 걸 정확하게.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시면 어려운 게 없습니다. 이렇게 조금 주제를, 내용 이렇구나 하고 보면은 그냥 그렇게 보이니까. 자, 그리고 4, 5장은 예루살렘 회복, 그리고 5장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 바로 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는, 맞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신다는 것을 이 미가서 5장이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이 5장 이전에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5장 이전에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지금 예수님 몰랐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모르고 그냥 이 예언을 보면은 이거를 이해할 수가 없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것 자체도 좀 이해하기 어렵고, 그냥 분명히 그랬을 거야. 만약에 예수님 몰랐다, 예수님 오기 전이다, 우리가 유대인이다, 또는 이방인으로서 이제 믿게 됐다, 유대교를, 이제 구약의 하나님을, 이 말씀을 읽으면은 그냥 베들레헴이 무슨 상징인가 보다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베들레헴이 떡집이라는 뜻이잖아요. 생명이 더 예수님인데 어떤 은혜를 상징하나 보다. 근데 문제는 뭐죠? 진짜 예수님이 진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볼 때 성경의 어떠한 부분들은 상징과 어떤 비유적인 설명이 많습니다만, 또 어떠한 것들은 진짜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진짜로 그대로, 그냥 직설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이 너무나 신기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또 의심할 여지가 없이 더 확신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죠. 네. 그래서 이스라엘 다스릴 자에 대한 거, 그리고 6장도 심판, 7장 심판이고, 마지막에는 그런 소망의 찬양과 기도와 이런 부분들. 그럼에도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미가의 그런 소망적인 그런 내용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네,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다 설명했지만은 주된 내용,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한 징벌 혹은 멸망에 대한 그런 그 예언이죠. 모든 그 예언서가 똑같죠. 예언서는 다 하나님이 징벌을 말씀하시죠. 죄가 너무 차있기 때문에, 잠들었기 때문에, 죄에 빠져있기 때문에 선지자를 통해서 깨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항상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그런 굉장히 극단적인 그런 죄의 그런 그 죄가 이제 거의 가득 찬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시고 이렇게 경고하시고 하는 부분들이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모든 예언서가 모든 선지서가 다 징벌을 얘기합니다. 그 징벌과 함께 회복을 또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죄악상 고발해가지고 지도자들의 억압, 부자들의 억압, 거짓 선지자들, 아까 말씀드렸죠? 지도자들, 부자들, 거짓 선지자들, 이들이 특히 죄를 많이 지고, 또 우상숭배, 일반 백성들, 우상숭배야 일반 백성들 거짓된 거 또 얘기를 해요.
거짓말하는 거짓된 모습들. 그리고 또 그들이 문제가 뭐냐면은 거짓 선지자를 또 좋아하는 거. 자꾸 평강을 말해주니까. 그래서 그 백성들의 잘못은 그런 것들. 그리고 미가의 애통에 대한 게 좀 나오고, 미가의 뭐 찬양도 나옵니다. 나중에 끝에는 찬양도 나오고. 그리고 회복에 대한 게 나오고, 또 미래적인 회복, 종말론적인 거죠. 아까 다 말씀드린 거예요. 회복에 이런 측면들이 있다. 그리고 미가의 또 가장 핵심은 메시아 탄생에 대한 게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그래서 이 정도로 하면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렵지가 않고, 그리고 제가 하나에 적지 않았구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 미가서의 특징이 있다면은 언어 유희가 많다. 이걸 특징을 생각하시면 돼요. 언어 유희가 많다. 이게 사실 언어 유희가 많으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성경을 보기가 참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때, 내가 유대인이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일반 이제 성경을 이렇게 뭐 더 여러 번역으로 봐도 잘 알 수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뭐 성경을 제대로 알려면 그 언어를 완전히 우리 깨우치면 좋겠지만은 쉽진 않죠. 고대 언어고. 그래서 어쨌든 뭐 이렇게 해석되어진 부분 안에서 그냥 우리가 뭐 속속들이 다 하는 것보다도 이 말씀을 잘 깨달은 거를 잘 실천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중요하다 여기는 부분들은 또 이렇게 좀 몇 가지는 좀 그렇게 하고요. 그 확인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1장에 또 엄청 많아요. 또 1장에 또 이거는 그냥 다 한 번씩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눈에 보이는 거니까. 네. 자, 그래서 이제 이어서 1장부터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3장까지로 했는데 그냥 3장까지 아마 하기 좀 힘들지 않을까. 너무 좀 피곤하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한 장 해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에서 딱 하고, 네. 저 시간이니까. 자, 우리 말씀을 우리 미가서 1장을 지금 펴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일단은 1장 2절 한번 읽고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그래서 이 들을지어다라는 그런 것으로 이 미가서를 나누기도 합니다. 이 들으라 하는 말들이 나오는 그런 지점으로, 예를 들면 3장에도 1절에 들으라라고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아무튼 들으라 하는 것은 듣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들으란 말을 계속 하는 거겠죠. 그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들을지어다.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상황에서 이들이 듣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 첫 번째는 요런 이 내용들이 법정의 어떤 개념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좀 더 와닿을 것이다. 다른 건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자세히 들을지어다. 약간 이게 뭐냐면은 조금 참관인 같은 느낌이에요. 법정에서. 좀 참관인. 네, 그래서 심판은 다 하나님이 하시고 하는데 하나님이 증언도 하시고 심판도 하세요. 여기서는 하나님이 재판관이죠. 당연히. 근데 하나님이 또 증언도 하시는 거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정확히 아시거든요. 누가 대신 뭐 할 게 아니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하나님은 정확하게 죄를 판단할 수 있는 분이죠.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증언을 하시는데 들을지어다 하는 부분은 먼저는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들으라는 것일 것이고, 여기서 또 보면은 참관인으로서. 근데 사실은 뭐 우리가 예외라는 게 없잖아요. 근데 이 시대는 약간은 이 유다와 이스라엘이 국한되어져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약간 참관인적으로 그냥 모든 만물이 다 들어야 된다. 이거를 너희들이 보고 약간 뭐 이런 거죠. 뭐 이렇게 내가 지금 하는 게 정당한 건지 너희가 한번 판단해봐라. 이런 느낌이죠. 뭐.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할 그런 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괜히 멸망을 시키거나 벌하지 않는다는 걸 나타내시는 거죠. 그래서 증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에서 하시는 증언과 같다. 그리고 여기서 성전이라는 것은 아마도 하늘의 성전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증언. 그래서 항상 어떤 하나님이 어떤 땅을 벌하실 때는 어떤 그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사실 5절을 보면 야곱의 허물 이스라엘 족속의 죄라고 정확하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주된 내용은 이스라엘의 멸망과 이제 유다의 멸망을 이제 점점 얘기하는 거죠. 얘기하는 건데 이 4절, 5절은 약간 미래적인 느낌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심판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유다와 이스라엘을 벌하지만 그 미래에 있을 어떠한 심판이 너무 강력해요. 그 심판이 굉장히 철저하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멸해버리는 그러한 심판이에요. 그러한 심판이기 때문에 그 심판의 어떤 그 무시무시함, 그 심판의 어떤 그런 진노에 대한 그런 두려움, 그런 진노의 크기, 이러한 것을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거죠. 이 미래 것을 가져와서 지금 현재의 심판을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4절 5절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일단은 4절 5절 그래도 확인하는 게 좋으니까 3, 4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나 그 안에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 쏟아지는 물 같은 것이니. 그래서 여기서 이 불 앞에 밀초, 밀랍 이런 거죠. 녹아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산들이 막 골짜기 막 갈라지고 녹아버리는 그런 현상인데 또 3절에는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래서 이런 것이 약간 좀 미래적인 느낌이 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것을 그냥 표현으로서 현재의 심판이지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사실 진짜로 처소에서 나오셔서 강림하시는 거는 사실 재림 때 그 궁극적인 심판이거든요. 사실은. 물론 이제 우리가 뭐 아브라함 때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오시죠. 이렇게 땅에 내려오기도 하시고 막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보면은 있지만 여기 심판적 요게 약간 좀 그런 경향. 이거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이 해석에 대해서 그렇게 꼭 이것이 맞다 뭐 이렇게 는 아니고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 좀 적당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게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은유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고 여기서 땅에 높은 곳을 밟으신다. 높은 곳.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를 내포하는 것 같아요. 보통 이사야 2장에도 보면은 높은 곳에서 항상 심판을 하세요. 근데 높은 곳에 임하신다 할 때 이 이사야 2장에서 보면은 그 표현들이 뭐냐면 교만한 자를 낮춘다고 하세요. 높은 자를.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높다는 거는 교만이죠. 근데 이 높은 곳 하면은 또 이것은 산당을 뜻해요. 여기서, 이 미가서에서는. 이 모든 높은 곳이 그런 게 아니고 이 미가서 여기서 높은 곳은 산당입니다. 산당.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같이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상숭배한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하나님을 이제 외면하고 교만한 행동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산당을 더 높이시잖아요. 이 사람들 높이시는 그 행동이 뭐예요? 그 우상을 높이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교만이죠. 그래서 그 산당을 없앤다는 뜻이기도 하고 교만한 자를 없애신다는 뜻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하나님 가장 높은 곳에 가시고 그것을 이제 밟으시는 거죠. 이런 거를 이렇게 중의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미가서만 봤을 때는 그렇게 알 수 없겠지만 여러 이제 이사야서나 이런 보면은 심판하실 때 높은 데 거하시다 이런 표현. 거기서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이런 표현들을 하시기 때문에 우상을 없애고 이사야 2장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5절에서 7절을 그냥 한번 읽을게요. 시작.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에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의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네, 그래서 여기서 야곱의 허물이 사마리아래요. 그리고 5절에 유다의 산당이 예루살렘이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고 변질되고 그리고 정의를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그 현실을 나타내는 거죠. 그 죄악들을 나타내는. 그래서 사마리아 도시와 예루살렘 도시가 다 변질됐음을 타락했음을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6, 7절을 보니까 사마리아의 멸망을 얘기하신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사마리아 하면 북이스라엘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은 같이 쓸 수 있지만은 사마리아라는 표현은 보통 북이스라엘로 보면 된다. 그래서 이게 결국 돌들이 막 쏟아지는 모습이 나타나요. 또 포도심을 동상 같게 한다. 이게 뭐냐면은 도시인데 포도심을 동상 같게 한다는 거는 건물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포도심을 동상 같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여기 수원인데 여기가 포도원처럼 만든다라는 게 좋은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 나쁜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건물이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가 무너지는, 성읍이 무너지는 그런 현상. 그래서 돌들이 곧저기 쏟아진다라는 거고, 기초를 들어야 한다는 거는 이게 골조가 나타난다는 거잖아요. 뭔가 이렇게 소관이 무너지니까 이게 이게 터가 보인다거나. 그래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약간 수치스러운 거고 속이 드러나는 거니까 멸망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바닥이 다 드러나는 그런 모습. 그리고 뭐 세계 우상은 다 부서지고 음의 값을 불살라지며. 그래서 이런 것들이 번역이 번역이 어려운 것 같아요. 뭐 그냥 말 있는 그대로 뭐를 여기 이제 원어적으로 보면 그냥 우상이 부서지고 음행의 값이 부서지고 모든 목상들이 다 깨어진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한번더 우상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음행의 값이 불살라진다 이런 뜻은 뭐냐면 이 우상 숭배 자체가 음행이거든요. 이 음행으로 인해서 이 사마리아 땅이 지어지는 거죠. 계속 그 음행의 그런 돈들, 그런 물질들, 그런 값으로 만들어진 도시, 우상의 도시가 지금 되어버리니까 그 값으로 돌아간다. 이건 어떻게 값을 치른다. 뭐 이런 뜻이겠죠. 결국 멸망을 얘기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뭐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영적 음행으로 첫 번째 볼 수 있고, 또 우상 숭배할 때 나타나는 그 화대가 있습니다. 화대. 그러니까 어떤 어떤 행음, 이렇게 돈을 주고 이게 찬기들을 통해서 이게 그런 어떤 성적인 것들을 하는 그 우상 숭배 그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값을 치르게 되고, 결국은 값을 치른다라는 것이 그냥 한마디로 무너뜨린다는 거죠. 여기서는 이거를 막 값을 치는데 뭐지? 이게 그냥 한마디로 그런 짓을 했으니까 다 없어버릴 거야. 다 무너뜨릴 거야. 그냥 값을 치르는 것이죠. 자,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미가가 애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애곡한다는 거는 우는 겁니다.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는다, 운다, 뭐 이런 건데, 울부짖다, 통곡한다. 근데 여기서,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고 있다, 지금. 그리고 유다가 당할, 사마리아가 당할, 그런 수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사마리아를, 예루살렘의, 아니죠.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미가가 또 고통스러워하는 건 뭐냐면, 이게 예루살렘으로 미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이거 자체가 약간 행동이죠. 행동인데 액션적인 예언인 거죠. 좀 소박하긴 하지만 뭐 에스겔이나 또 이사야처럼 막 이렇게 몇 년 동안 막 이런 건 아니지만 여기서 이러한 모습 자체가 유다의 이제 미래를 보여준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슬퍼한다는 거고, 또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한다. 그래서 이 짐승들의 그런 울음소리처럼 그렇게 슬픈 일이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임을 나타내는 거죠. 자,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이는 그 상처가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그래서 지금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요, 이 미가는 깨어있는 거죠. 북이스라엘 멸망의 예언을 하면서 미가는 알고 있는 거죠. 우리 유다도 저런 북이스라엘과 다를 게 없는데, 그럼 우리 유다도 당연히 멸망할 거라는 거 아니면 하나님 때문에 받았을 거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유다 백성은 북이스라엘 멸망을 보면서 이사야에서도 나오죠. 그 사마리아가 멸망하는 걸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더 하나님이 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순차적으로 볼 수 있죠. 지금 이 심판이
북이스라엘과 유다 심판 함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에게까지도 이 상처가 이른다. 이 상처가 아니라 부상, 재앙 이런 부분이니까 그 상처, 그러니까 도시의 상처예요. 도시가 무너지는, 도시가 부서지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거죠. 네. 그리고 네, 1장이 조금 어렵습니다. 조금 설명할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러고 보니까 이제 10절부터 그냥 쭉 언어 유희를 쓰는 거예요. 언어 유희를. 자, 보시면 각종 도시를 다 열거하고 있어요, 지금. 네, 보이시나요? 네. 자, 원래는 제가 물어서 바로 대답이 나왔었는데 지금 확인하고 있다. 안 읽었다. 그래서 노지성 목사가 설명을 너무 잘해서 안 읽었나? 그쵸? 저는 그렇게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네. 항상 생각합니다, 저. 읽으라도 읽으셔야 되는데. 안 읽을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안 읽었어도 이해할 수 있게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쉬운 것 같지 않아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루살렘 멸망을 얘기했잖아요. 북이스라엘. 근데 여기 보면은 대체로 이 10절에서 16절까지의 이 도시를 예루살렘, 남유다 지역이다라고 그냥 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이렇게 좀 정확하게 다 이렇게 증명시키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냥 그렇게 보는 것이 문맥적으로 자연스럽다. 그래서 그렇기도, 대부분 도시가 그렇기도 하고 다 남유다의 그런 도시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도시 이름을 사용해가지고 약간 애국을 하는 거예요. 근데 되게 슬픈 그런 모습을 이렇게 좀 슬픈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각종 도시들이 다 이렇게 영향을 받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히스기야 때 아수르가 예루살렘 빼고 다 이렇게 점령했잖아요. 그래서 그 히스기야 때 그 사내립이 라기스, 특히 라기스 나오는 라기스 점령한 그 라기스라는 거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모습도 알 수 있고, 나중에는 이제 사실은 이제 바벨론에서 또 그렇게 되기도 하고, 그렇죠? 자, 그래서 10절부터 제가 설명을 할게요, 그냥. 자, 처음에 보니까 가드에게 알리지 말면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해석이 무조건 정확하다는 건 아니지만은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보통 나가드라는 말이 알린다는 말이래요. 근데 블레셋의 도시잖아요, 가드가. 가드가 블레셋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알리지 마라. 굳이 블레셋의 우리 유다의 이 멸망을, 수치를 알리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 식이에요. 어려운 건 없습니다. 써놓으면은. 써놓으면 어려운 건 없어요. 자, 그리고 베들레아 브라. 이거는 티끌의 집입니다. 티끌의 집. 네, 티끌의 집. 네, 알리지 말고 도무지 울지 말자다. 이런 것도 사실은 다 언어인데, 어쨌든 그 정도로만 하고, 내가 베들레 아브라에서 티끌을 굴렀도다. 이게 이제 티끌을 굴렀다는 거는 지금 우리가 굉장히 그러니까 심판이 다가오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이렇게 애곡하고 애통해야 될 순간이다, 지금. 그런 상황이다. 근데 이 베들레아브라 자체가 티끌의 집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언어 위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시 이름의 뜻을 사용해서. 자, 사빌은 즐거움인데 여기서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반대죠. 사빌은 즐거움이지만 수치를 당하는 슬픔 나타내는 거고. 자, 사난, 나오다. 나오다라는 그 단어 비슷한 발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오지 못하고 결박되어진 포로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벳에셀은 보호의 집. 더 이상 이 도시를 의지할 수 없다. 그런 거죠. 의지할 곳이 없게 되리라. 그쵸? 이게 반대적인 그런 표현이죠. 마롯 하면은 쓰라리다, 쓰다. 이런. 그래서 이 마롯 주민이 복을 바라지만 재앙이 말 것이다.
예루살렘 성문에 임한다. 이렇게 하고요. 라기스는 레케시라는 줌마라는 뜻의 레케시라는 단어와 비슷하다는 거죠. 줌마 뭐 이렇게 쓰시고 줌마 병거를 메울지어다 이런 표현 쓰는데 우리 대체로 이 표현은 병거를 왜 메우냐면 지금 도망가기 위해서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준비하는 게 아니고 빨리 말을 준비해 도망가야 되니까 슬픈 현실을 말하는 거죠. 라기스의 딸 시온의 지혜금. 라기스란 것은 이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전쟁에 있어서도 유다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실제로 어떤 말과 관련된 무언가가 이렇게 준비되어 이런 장소로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서 그래서 중요한 또 도시이기 때문에 또 여기로 또 우상이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죄의 근본이라는 말을 여기서 쓰고 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 도시를 통해서 우상이 유입되었을 가능성,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어머니 댁에서 보였습니다. 여기서 뭔가 이 유다가 짓는 어떤 잘못들을 이 라기스가 어떤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한 번 더 이렇게 표현을 좀 더 안 좋은 표현으로 사용하시는 거죠. 네. 가드 모레셋 나오는데 이 모레셋이라는 자체가 소유라는 뜻이고 또 이게 소유하면은 또 여러 약혼 결혼과 또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그 발음이 이 약혼한자라는 뜻이 있대요. 그래서 약혼 소유가 솔직히 약혼이랑 또 항상 이 통치 소유 이런 것이 결혼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근데 작별하는 예물이다. 그 반대의 언어는 그래서 작별이 이루어지는. 예, 약간 여기다 뭐 약혼이라고 그냥 써주셔도 되고 우리가 뭐 어차피 완전히 뭐 몰라도 의미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소유 약혼 하시면 되고요. 또 악십 악십은 뭐 이거 자체가 이 속인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메마른 그런 그 메마른 시냇. 그러니까 시냇물을 찾아서 가는데 시냇물이 말라있는 그런 상태. 그래서 실망하고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루살렘의 이 도시가 주었던 그런 신뢰성, 그런 자부심, 뭐 이스라엘 왕들을 향한 그런 기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실망한다, 실망되어진다 이런 뜻이죠. 네, 말에서 역시도 소유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모리시 하면은 정복자, 뭐 이런 소유, 정복 이렇게 써놓으시고 그러나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리니. 그러니까 정복당한다는 거예요. 정복당한다 이런 겁니다. 정복자가 너에게 올 것이다. 네, 이렇게 이스라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다. 이거는 좋은 뜻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아둘람 하니까 피신의 뜻으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숨었던 장소가 아둘람. 그래서 이제 어떤 쫓기거나 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는 거죠. 네, 됐죠? 네. 네. 그리고 우리 16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을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소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포로가 되는, 그렇죠? 자식들이 포로가 되는. 그래서 이거 역시도 일차적으로 지금 현상에서는 아수르에 의해서 이렇게 될 것으로 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 예언이라는 것이 또 하나님이 이 유다에게 여전히 이 예언을 유효할 수 있다는 거죠. 아수르로부터 이렇게 살림을 받았어도 그래도 여전히 죄를 계속 지으면은 이 예언 성취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의 침략으로 1차적으로 볼 수 있고 2차적으로 바벨론 포로기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수르의 침략, 바벨론 포로기. 그래서 어쨌든 자식들이
포로가 돼서. 그래서 어느 자식들로 인해서 머리를 깎아라. 이런 어떤 그런 슬픔의 그런 모습들. 네, 그렇게 알 수 있겠습니다. 우리 2장 살짝 하고 어차피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2장은 뭐 그렇게 2장도 조금 설명했지만 1장에 지금 여기 도시 이름이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죠. 네,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도시를 통해서 지금 유다가 당할 그런 어떤 비극을 설명하고 애국하고 있다는 걸로 이해하시는 게 중요한 거죠. 전체적인 맥락에서. 자, 2장을 보시면 2장에서 1절에서 5절은 바로 그 악한 자들에 대한 그런 죄악을 고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서 11절까지 바로 그 거짓 예언자들에 대한 것을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뭐 6장에서 6절에서 예언하지 말라 예언으로 시작해서 11절에 예언으로 끝나요. 그래서 이런 것이 약간은 조금 내용을 좀 이렇게 가르는 그런 지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언에 대한 내용이 6절, 11절 있는데 6절에 예언이 있고 11절에 예언이라는 단어를 같이 사용함으로써 예언에 대한 그런 묶음을 이렇게 만들고 있다. 그런 것들. 그래서 이렇게 언어적인 그런 걸 많이 쓰고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1절에서 보면은 사실 다 설명하겠습니다. 1절에서 보면은 1절을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래서 행한 자는 화 있을진저. 그래서 여기서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민대요. 그래서 여기서 꾀한다는 거는 계획한다는 겁니다. 계획. 맞죠? 꾀한다는 계획한다는 거 맞죠? 그리고 악을 꾸민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이것을 여기 3절에 여기 3절에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정확히 딱 맞아떨어진 건 아니지만 죄를 꾀한다에 그 꾀한다는 것이 계획하다라는 것이고요. 악을 꾸민다에 그 악이 여기서는 재앙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라라는 악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악을 행하는 거고요. 하나님은 벌로서 악을 계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언어 유인적인 것이 이게 계속 많이 등장을 한다는 거. 네,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는도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죄를 계획하고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어서 어떤 그런 권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행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화가 있다. 2장 1절의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행동이 뭐냐면 밭을 탐하여 빼앗고 집을 탐하여 차지하고 남자와 여자와 집과 사람과 그 산업을 이 산업은 다시 말하면 유업입니다. 유업을 강탈한다. 다 빼앗고 자기들이 차지하는 그런 모습이죠. 여기서 이제 밭이라는 게 사대인데 사대 밭인데 이제 4절에 우리가 이런 말이에요. 그때 너희를 도로간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주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이게 또 사다들이에요. 사다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미가는 언어 유희를 많이 쓰고 있다. 우리가 번역본으로 잘 알 수 없고 사실 내용상으로 중요한 건 없지만은 미가선 이런 특징이 있구나. 요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미가선 이렇게 이름부터도 7장 18절 사용하잖아요. 자기 이름을. 그 자기 이름으로 주신 하나님의 어떤 그런 섭리와 그런 걸 이해하고 사용했을 것이다. 이런 언어 유희적인 그런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우리가 뭐 장난치는 그런 언어 유희가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미가에게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신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 하나만 더 보고 이제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좀 보충할 게 있으면 2장에서 보충도 하고요. 12절, 13절이 사실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심판에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희망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12,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 남은 자를 모으고 늘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이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들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그래서 여기 1장 3장은요 거의 그냥 그 심판에 대한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요 12절과 14절은 특이하게 여기서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가깝게는 이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유다의 그런 회복을 얘기할 수 있고 또 미래적인 아주 미래적인 정말 현대 이 유대인들에 향한 그런 예언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스라의 양떼 같이 하며 물론 여기서 이제 쓰는 방식이 보스라의 양떼 같이 하며 이렇게 하니까 약간 비유적으로 그거 같다 이렇게 사용하는 거지만은 보스라 하면은 에돔의 옛날 수도고 에돔의 되게 중요한 도시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이제 계시록을 함께 나눌 때도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다니엘서 뭐 11장 뭐 4절이나 또 뭐 그때 나눴었고요. 그리고 이사야서 할 때도 이사야서 뭐 11장 14절인가 보면은 이 요르단 지역과 관련된 그런 어떤 그런 영적인 연합적인 뭔가 이 마지막 유대인을 도와주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향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보면은 그 여자 용이 있는 그 장에서 보면 그 이제 전 유대인을 보니까 그 유대인을 도와주는 그 여자를 도와주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역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 어떤 요르단 지역과 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보스라가 또 에돔의 그 지역이고 에돔, 모압, 암몬 이 지역이 이제 요르단이에요. 현대 요르단. 그래서 이건 계속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런 부분이 자꾸 나온다라는 거고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70년 AD 70년 그 성전의 붕괴 때 요르단의 펠라 지역에 숨어서 그 유대인들이 그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몇몇 살았다고 하잖아요. 그 예수님의 그 예언을 듣고 그걸 믿고 그 결국 티투스에서 실제로 그 예언이 성취된 거예요. 성령 묻었잖아요. 근데 어쨌든 피신한 거야 진짜 그 말을 듣고 그 요르단 지역이었다. 그게 재림 때에도 비슷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 AD 70년에 일어났던 사건이 또 비슷하게 미래죠. 왜냐하면 그 마태복음 사건이 또 이중 예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길을 여는 자라는 것도 그냥 우리가 크게 그냥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이제 어떤 그런 변화죠. 어떤 포로에서 해방이 되고 어떤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죠. 궁극적인 회복을 말씀하시는 건데 이 길을 여는 자를 또 예수님으로 보기도 합니다. 근데 대체로 이거는 딱 근거가 없어요. 딱 예수님으로 근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정확하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이런 회복, 궁극적인 회복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분명히 그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 신약시대는 예수님이 그 일들 당연히 다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길을 여는 자를 예수님으로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여기서 예수님을 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기서 이거 왕에 대한 것도 여호와에 대한 것도 다르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냥 하나로 길을 여는 자 그들의 왕 여호와 이렇게 하나로 봐서 이렇게 어쨌든 회복을 주신다. 어떤 기적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다시 회복을 주신다라는 것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 2, 3장은 그 심판에 대한 내용을 잘 파악하는 것과 2장 12절 13절에 회복에 대한 잠깐 갑자기 등장했다는 것을 아시면 딱 이렇게 보는데 큰 도움이 될 거로 봅니다. 잘 보일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하고요. 네, 그래서 뭐 어려운 게 별로 없고 우리가 이렇게 쭉 읽어 나가면은 뭐 금방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소선지서 좀 우리가 조금 잘 안 보게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잘 안 와닿고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되게 비슷하기도 해요. 비슷한 부분도 있고. 네? 그래도 조금 다른 부분 통해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사야에 비해서는 조금 내용이 덜 풍성한 느낌이 있지만은 그래도 이 안에서 은혜가 있다.
그래서 그걸 잘 파악하고 잘 깨닫고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부분으로 함께 공부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 우리 할 텐데요. 우리 말씀을 우리가 보지만요, 그 말씀이 어쩔 수 없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말씀은 당연히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다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부분은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걸 보면 계속 말씀을 왔습니다. 네, 또 한편으로 우리는 언어적인 또 한계도 있고 이 말씀을 우리가 그런 너무 예전에 쓰였던 그런 어법이나 또 우리의 언어가 아니었 본래 원본인 것 같고 이런 여러 가지 문화적 차이 또 시간의 차이 이로 인해서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노력할 뿐이죠. 그 가운데서 결국은 우리가 왜 그렇게 노력하냐? 결국은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주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이루겠죠. 우리가 이거 왼집처럼 주와 같은 분이 없다.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 영혼을 다 없애시고 우리의 어떤 자비와 긍휼을 허락하시는 주님.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죄를 되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 알려주셔서 시간 우리에게 기도하실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실 때 이스라엘은 모든 것이 복통했습니다. 그 통치를 그들이 거부하고 그것들이 공평하게 떠나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죄를 알고 죄를 버리고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모든 걸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백성이 오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같이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같이 거룩하고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충만하게 받아라. 나의 자비, 나의 긍휼을 얻어라. 나의 사랑을 받으라. 라는 것이 우리에게 모든 말씀의 공통적인 메시지입니다. 시간 여러분 안에 어떠한 것이 되었던 여러분의 슬픔이나 여러분의 외로움이나 여러분의 어떤 공허함이나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 그런 격과 같은 절벽과 같은 그런 상황을 우리 주님께 아뢰면
구약의 말씀에서 그 미가 말씀에서도 그 높은 곳에 위치한 그곳을 우상의 산당처럼 정말 우리가 주님을 앞에 낮은 마음을 가지 못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경험 우리가 바라보는 다른 욕구들 다른 욕망들 나를 향한 그 집착 나의 인생을 향한 집착 하나님이 자리하지 못하고 내가 자리하는 나의 감정과 나의 것이 자리하는 그 마음 우상의 산당으로 버리고 우리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거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함으로
주의 심령으로 매일매일 정결함을 이루어가며 우리 안에 주의 성령, 주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때로는 위로하시고 때로는 힘을 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훈련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주께서 우리를 의로운